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쭉 세족식과 함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모임을 마무리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 동작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이미 뚜껑이 닫혀 있는 폐쇄된 집 안 공간인데 바깥으로 나가셔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우리는 더 갇힐수록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지이고 결단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천장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 성지순례 때 가서 보시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넓기는 해도 닫혀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영의 깊은 세계까지.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기도문을 단순하지만 굉장히 울리는 소리가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서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것은 남이야 어찌됐든 상관없이 나만을 위해서 해달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때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때입니다. 더 넓게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지금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때이지만 1차적으로는 건너야 할, 1차적으로는 시작되어야 할, 1차적으로는 넘어야 할 그 죽음의 골짜기가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 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때에서 아들을 비켜나가게 해주는 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는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말인 거죠.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 아들로 인하여서 아들 때문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는 것, 이게 같은 말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어서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막 쏘아대듯이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쏘아대듯이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소, 소소 해가지고 들리는 게 멀리서 보면 소소만 들리는, 소소에 아주 강하게 힘을 줘가지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소서 그래가지고 소서 기도입니다. 해 소서. 그래서 그냥 빈틈도 없이 여백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서를 남발하는, 해달라고, 아니면 죽겠다고 땡깡 피우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를 저는 자주 가끔씩 듣습니다. 자주 가끔씩이라고 하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가끔 들었는데 자주 들은 것처럼 착각이 된다는 거예요. 가끔 들었는데. 그런데 그런 기도들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이 봤을 때도 뭐 그렇게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닌데 하도 그게 강한 음향으로 남아서 귀에 쟁쟁거려서, 그래서 이게 많은 경우에 그런 기도를 들은 것처럼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소서 뭐뭐 해달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소서는 거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한번 나옵니다. 소서가. 그렇죠. 소서가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고 쭉 뭐가 나오고 그냥 말이 나옵니다. 말. 그리고 맨 5절 말씀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소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소서가 안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에 소서가 몇 번 나옵니까? 없습니다. 거의 쭉 계속 말입니다. 11절에 소서 한 번 나오고 11절에 소서 한 번 나오고 쭉 보면 소서가 안 보입니다. 거의. 그 다음에 21절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없습니다. 소서가 전체 기도문, 27장 전체 기도문 중에 4번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막 쏘아대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그렇지 않습니까? 하옵소서 한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설명이잖아요. 설명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어떻게 영화롭게 해주실 겁니까? 하면서 뭐 이것 따지듯이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대화하듯이가 아니라 말을 진짜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것, 이것이 1차적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정성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을 향한 이 마음은 지금도 여전해서 지금도 주께서 만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입니다.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소유물을 옮기는 것, 1차적으로 그런 개념이죠. 소유권을 아들에게 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일단 소유권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물건이냐? 왜 아버지 것이었다가 아들 것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 것이죠. 왕이 자기 백성, 아들에게 자기 왕위를 물려줄 때는 백성들을 달달 볶아서 세금의 원천으로서 머리 숫자를 헤아려서 그렇게 이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에게 정성을 다하고, 백성에게 존경받고, 백성의 생명과 가정과 안전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대대를 거쳐서 나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애국심을 북돋우고, 이런 게 아들에게 사람을 주는 것, 이 개념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사람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겪어보셔서 압니다.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고, 우리는 부질없는 인생이고, 우리는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마귀의 자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을 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인 거죠.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자면 아들에게 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아들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검증된 사람만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주신 백성 중에서 늘 반란을 일으키고 늘 어떻게 하면 왕을 죽일까를 생각하는 사람을 아들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도 우리가 아들에게 사람을 붙여줄 때 어떤 사람을 줍니까?
아들과 함께할 사람, 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들의 영광이 될 사람, 아들을 위해서 힘쓸 사람, 아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주지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모반했던 사람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게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변개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에게 우리를 주신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멸망할 자식이라면 아들에게 주실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 한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권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영화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한 사람이고, 특별하게 오늘 말씀 속에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도록 하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이 만민은 앞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른 그 사람들을 포함한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는 주게 하시려고 아들은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만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만민을 다스립니다. 모든 인류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만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고 삽니다. 그 영생은 복된 영생이고 기쁜 영생이고 충만한 영생입니다. 3절에 가장 복된 것이 뭐냐? 그 영생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단순하게 생명을 길게 사는,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의 연장선상으로서 그냥 그거 간신히 붙들고 지상에서의 삶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3절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영생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 두 가지 수식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아버지 부를 때 앞에다 아무것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수식어 붙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아버지십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중에 생명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우리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똑같이 엔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지금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고. 아들이 물어봐도, 손자가 물어봐도, 친구가 물어봐도 영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대놓고 말하시기를,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온전하심과 같이 흠도 없게 하시고 점도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도 중에도, 생활 중에도, 대화 중에도,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